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홀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10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바탕색을 좀 바꿔놔봤어요. 너무 하얀색에다 한다고 그러니까 바꿔놨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 시작. 하나님의 선물. 에베소는 당시에 소아시아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던 도시. 자, 이렇게 이 도시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만이 아니라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했어요. 근데 좋은 종교는 아니고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이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그러한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을 중심으로 우상이 굉장히 성행했었던 그런 에베소. 에베소 사람들은 이 신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아데미 신전은 성적 타락의 상징이에요. 성적 타락의 상징. 뭐 여러분, 이게 아데미 신전만이 유명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2만 5천 명씩이나 들어갈 수 있는 큰 극장도 있었어요. 2만 5천 명씩이나 들어가는 대형 극장. 축사, 마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에베소는 타락의 도시, 사탄의 도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타락의 도시, 이 사탄의 도시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잠깐 들렸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복음을 조금 전했는데, 그리고 나서 3차 전도 여행 때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 거기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 우상의 도시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적, 우상 이런 것 등을 불태우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네들의 부적이라든가 우상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불에 태웠는지 현재 요정으로 바른다면 한 30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우상 단지를 갖고 와서 불에다가 다 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마어마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걱정하면서 보낸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자, 그러면 첫째, 하나님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보시죠.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질 않았어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인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죄인이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은 깨져버리고 영혼은 죽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타락하고 그 영혼은 죽은 존재.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원죄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죄인이 되고 말았다. 이게 원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서 좋든 싫든 간에 다 죄를 지니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해주셨는데 우리들이 말을 듣질 않았어요. 사람들이 말을 듣질 않아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떨어지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죄인이 됐어요. 이런 죄를 지니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구약의 제물처럼 십자가 위에서 뭘 흘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피값으로, 주님의 피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들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임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임한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교라든가 이런 데는 선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자기의 노력이에요. 그래서 적선을 해야 돼요. 선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고행을 하지요. 선을 막 강조하지요. 세상적인 종교는 다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내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선을 베풀어서 어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냥 공짜로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일이죠. 두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물은 돈 주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받는 것이잖아요. 그죠?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공로가 있어서 우리의 또 성품이나 행위가 좋아서 잘나고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한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어떤 노력을 가지고 했으면 어찌 보면 당당할 수 있겠죠. 아니면 어떤 자격이 되어서 아니면 돈 주고 사면 그 자격이 되겠죠.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냥 주시는 선물이다. 그냥 주시는 선물이요. 그냥 주시는 선물 여러분. 세 번째 구원은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다. 시작.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되냔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뭐를 믿어야 된다? 뭐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그 피 흘리심,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인 거죠, 여러분.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도 보시면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설명을 좀 잘해 주셨더라면 구약하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피 흘리심을 믿어야 된다. 왜 하필이면 피냐?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냐?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죄를 사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의 피값이냐? 그런데 그것은 구약의 제물하고 관계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물하고 관계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그 피값,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확실하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고 학벌 많아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것. 아멘. 그냥 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의 한 마을에 오스왈드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참 착해요. 성품이 참 착해, 참해. 그런데 친구들이 이 친구를 불러다가 이 오스왈드를 불러다가 왕따 시키고 놀려대는 거예요. 괴롭힘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스왈드 이 애가 혈기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튀어가가지고 사냥총을 꺼내와서 쏴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총에 맞은 아이가 죽어버렸네. 그럼 몇 명이 다쳐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혈기를 참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쐈는데 세상에 사람이 죽어버린 건 이거 큰 사건이잖아요. 후회하고 반성하고 했지만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섰어요. 다친 아이들, 엄마들, 부모들이 이렇게 나섰고 그래서 진정서를 냈어요. 사형만큼은 면해 주십시오. 사형만큼은 면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그 청원이 올라가가지고 대통령이 그것을 읽고 심지어는 죽은 아이의 어머니까지 부모들까지도 거기에 서명해 그 진정서에 서명까지 해준 거예요. 이 아이 원래 착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아이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정상 참작에 대해서 대통령이 비서실장에 사면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오스왈드라고 하는 이 아이가 사형이 선고가 되니까 얘가 그날부터서 180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교도소 안에서 소리 지르고 기물을 파손하고 식기 갖다 때려 부수고 매일매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얘가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비서실장이 거기까지 사면장을 들고 거기까지 찾아갔는데 나는 비서실장 이거 뭐고 필요 없다고. 얘가 막 그럽니다. 그래도 한번 만나봐라. 면회를 한번 해봐라. 안 한다고. 그 앞에서 막 욕을 퍼붓고 그러니까 이 비서실장이 사면장을 갖고 왔다가 얘가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저렇게 와일드하고 그런 것을 사면시켜줄 수가 없다라고 가버렸어요. 사형이 집행되던 날에 이 오스왈드가 사형대 앞에서 서서 했던 말, 나는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면장을 거절해서 죽습니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피값으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멸망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죄 때문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멸망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받고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큰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물 받은,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시작.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자, 10절 말씀 봐보세요. 10절 말씀,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 들어봐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온전하지를 못하잖아요. 완전하지를 못해. 그러므로 비록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을 해가면서 사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이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누구에게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누구에게든지 바로 예수님께 하듯이 하고, 누구에게든지 예수님 마음으로 하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대하듯이 이렇게 하면 이것이 선한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내 중심보다는, 내 가족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반드시 그것이 선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 마치겠어요. 우리는 당연히 멸망을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선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또 일터마다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사업의 번성을 위해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